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얻으려고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결정적으로 본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거였습니다. 본인들이 에덴 동산의 왕이 되려고 그랬던 거죠.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결과는 정반대로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됐죠.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의 종살이는 그의 모든 자식들에게,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읽었듯이 종의 자녀는 또 종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종의 자녀들의 어떤 태어나자마자 죄성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어릴 때부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죄 짓는 걸 가르쳐주는 학교가 없어요. 필요가 없죠. 가르치지 않아도 이미 다 똑같은 방식으로 죄를 짓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영의 캡틴이다 라는 이 마인드, 어떤 한 시인의 글입니다. 근데 이것은 착각이죠. 큰 착각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모든 자유들 한번 가지고 누리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느새 우리가 새롭게 섬기는 주인으로 변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너무 돈이 갖고 싶어요. 너무 힘들게 살아서 내가 돈만 있으면 정말 내가 너무 큰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가졌어요. 열심히 일해서. 근데 그 순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돈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돈이 없어질까 봐 걱정하게 되고 돈에 모든 것을 걸게 되죠.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사랑. 내가 막 사랑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부터 사랑을 너무 받고 싶었는데 사랑을 못 받고 자랐어요.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근데 사랑이 또 사랑만 있으면 내가 너무너무 자유롭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근데 그 사랑을 이제 얻게 되면은 그 사랑에 목마르고 사랑에 집착하게 되죠. 마치 내가 사랑이 없으면 정말 못 사는 사람처럼 사랑의 노예가 돼버리죠. 두 가지 대표적인 예이지만 어떤 것이든 그렇게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것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내 자신도 포함입니다. 내가 그것을 통해서 자유를 얻으려고 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그것의 종이 되는 것. 이것이 그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했었던 그 악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굴레입니다. 이게 죄의 굴레. 어떤 것도 벗어나게 할 수 없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온전하고 영원한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면은 자꾸 다른 것에서 자유와 그런 삶의 의미를 찾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마다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볼 4장, 어제 봤었죠? 어제 봤었던 4장에서는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그 특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자식이 되는 그 특권, 그리고 유업을 받는, 어마어마한 유업을 받는 그 특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바울이 오늘 5장에서는 바로 자유입니다. 그 복음을 믿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자유입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오늘 그 자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자유가 우리가 생각했던 혹은 다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자유와는 조금 다를 겁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요. 첫 번째로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는 신호등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법의 자유입니다. 첫 번째, 신호등의 자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신호등의 자유인지, 성령이 주시는 자유가. 여러분, 신호등이 지금 오시면서 운전하신 분은 아마 한 개 이상은 최소한 아무리 가까이 사셔도 신호등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신호등이 주는 자유가 있습니다. 법이죠. 왜냐하면 신호등이 없다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운전하는 그 경험은 어떨까요? 불안과 공포와 정말 두려운 마음이죠. 불안과 공포와 긍정적이지 않은, 항상 걱정하게 되는 그런 경험일 것입니다. 왜 그렇죠? 누가 올지 몰라요. 어디서 신호가 딱 빨간불이 됐을 때 우리가 멈췄을 때는 다른 사람이 가져고 나한테 누가 부딪히지 않을 거라는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불이 바뀌었을 때는 어떻죠? 내가 가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칠 걱정이 없죠. 그래서 이 신호등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법이지만 우리에게 마음의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이 법이 하나님의 법이 주시는 하나님의 법의 굴레 안에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그런 영의 자유, 마음의 자유입니다. 사실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유라는 것을 하면은 보통 우리 오늘 어제도 얘기 나눴지만 죄종에서 이제 자유를 얻었다 하면 진짜 무슨 이제는 그냥 뭐 체인이 다 벗겨지고 막 찬양도 있죠. 이제 마음껏 내가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그런 것이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에 그런 자유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지만 그걸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제가 충분히 설명한 것 같고요. 누구나 종이라는 것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사실은 자유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아무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난 자유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단순히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철학적으로 생각해봐도 잠깐 철학적으로 생각해봐도 세상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절대로 다른 거는 동의 못해도 동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신이라는 것이 어떤 것도 신의 힘, 신이 되려면은 어떤 것도 신의 권위나 힘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합니다. 그와 같이 이 하나님 우리가 이 자유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 있는 자유는 없어요. 우리 자유의지라고 하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바운더리 안에서의 자유지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자유는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있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보면 이 정리하자면은 죄의 종이냐 아니면은 하나님 어제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냐.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었을 때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유는 죄를 짓지 않는 자유예요. 어떻게 보면 죄에 빠져 있지 않을 수 있는 자유지 내가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가진 게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는 것뿐이지 정말 모두 아무 주인도 없는 게 아니에요. 가진 게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 힘과 권력이 정말 최고인 그 주인,
그와 동시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선하고 사랑이 넘치고 지혜로운 그런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나를 책임져 주지도 못하고 파멸로 이끄는 죄의 종이 된 죄에서 그런 너무 선하고 의롭고 온유하고 그런 왕의 종이 된 것입니다. 종이 누리는 자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음을 믿었을 때 누리는 자유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자유는 이 신호등 같은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유입니다. 바로 성령의 법. 곧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리스도의 자유입니다. 사실 그리스도는 자유로우시죠. 근데 죄를 짓지 않으시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죠. 그걸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의 퀄리티와 그 행복은 어마어마한 거죠. 천국을 그게 누리는 거죠. 여기서. 자, 그러면 이 성령의 법을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성령의 법을 누리는 법도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성령의 법, 제가 말씀드린 비유를 좀 사용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빨간불, 초록불. 성령 오늘 나와 있는 5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 그 법들을 성령의 법들을 제가 좀 정리해봤습니다.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보지 않고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빨간불은 하지 말을 것, 멈출 것입니다. 멈출 것. 그리고 초록불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이렇게 성령의 시그널이 필요합니다. 빨간불, 파란불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빨간불입니다. 멈출 것이죠. 첫 번째 두 가지입니다. 멈출 것. 첫 번째는 나의 동물적 본능을 멈춰라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라. 이 두 가지가 멈춰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법을 따르고 자유를 누리기 위한 법입니다. 첫 번째 나의 동물적 본능을 멈춰라. 15절에 보면 되게 재밌게 표현해놨어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표현이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면 물고 먹는다는 표현을 했어요. 원어로 봐도 같은 뜻입니다. 그냥 다 먹어버리고 막 개걸스럽게 먹고 뜯는 것이죠. 굉장히 동물적입니다. 동물. 곰이 제가 얼마 전에 곰이 서로 싸우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곰이 싸우는 걸 봤어요. 두 곰이 그리즐리 베어가 서로 무시무시하게 싸우더라고요. 근데 몇 번 때리고 뭐 한 5분 싸우는 게 아니라 길게 싸워요. 길게. 서로 피가 터지고 다 찢어지고 했는데도 계속 싸웁니다. 계속 싸워. 마치 그런 모습인 거죠. 우리가 누군가와 싸울 때. 동물이 먹이를 사냥해서 먹는 모습.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동물의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다른 거 생각 안 합니다. 그것만 생각해요. 그것만. 지금 순간에 싸우는 것만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의 부정적인 면을 한번 생각하면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 부정적인 그 생각이 한번 들어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게 떠나질 않아요. 긍정적인 게 분명히 더 많을 수도 있고 있는데도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이 동물의 본능이죠. 이 동물의 본능.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순성입니다. 단순합니다. 그냥 그것만 하고 있어요.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생각의 방향성이 다양하지를 못한 거죠. 동물들은 여러 가지로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갑자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을 못합니다. 동물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행동하죠. 단순합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무슨 사람과 문제가 생겼을 때 생각의 회로가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어린아이처럼 그 생각만 해요. 한 생각밖에 아니죠. 그리고 한 생각은 좋은 생각이 아니죠.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속도. 지금 집중력, 동물적인 것의 특징입니다. 집중력, 단순성, 그리고 속도.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어떤 외부의 반응이나 자극에 대해서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리액션이냐 말 그대로 속도가 굉장히 빠른 동물적인 반응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거죠. 이걸 멈추라는 겁니다. 지금 만일 너희가 서로 이걸 멈추지 않으면 서로 물고 뜯고 먹는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럼 피차 너네 둘 다 망할 것이다. 자, 여기 많이 이제 교회 생활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실 떠오르시는 사건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난 40년 동안 교회를 보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봤죠. 근데 결국은 서로 다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고 의롭죠. 사실은 다 망하는 길인 것을 지금 역사적으로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더 넓게 보면은 우리 교회, 기독교 한국에서는 정말 많이 사람들이 비난을 받고 질타를 받죠. 떠나기도 많이 떠났고요. 그거를 이 말씀만 정말 마음에 깊이 새기고 다 같이 노력했다면은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작은 것을 통해서 정말 크게 또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걸 정말 붙잡고 노력한다면은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정말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빨간불이죠. 빨간불 첫 번째는 나의 동물적 본능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26절에 보면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헛된 영광은 여기 원어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 자신에 대해서 과장된 생각을 가지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대단한 사람, 나는 나 정도면은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나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한테 믿음을 믿게 하셨지. 나 정도의 도덕성을 가진 사람, 나 정도의 어떤 선함을 가진 사람, 정의 많은 사람, 다 나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사실 물론 좋은 점이 있겠죠. 하지만 그 좋은 점을 너무 스스로 즐기고 안위하면서 살아가는 것,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게 헛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헛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또 그렇게 봐주길 원해요.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나의 과대평가된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도 그렇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봐주지 않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고 그러니까 싸워서 쟁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노여워하는 거예요. 서로라고 돼.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 질투하지 마라. 서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노엽게 하는 말의 뜻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 일로 나와, 나랑 싸우자,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서로 누가 좋은지, 누가 더 큰지, 동물 같죠? 동물이 막 크게 막 만들잖아요. 재밌는 건 요 조그만 곤충도 사마귀도 자기 위협이 적이면 막 이렇게 들고 막 커 보이려고 해요. 요 조그만 사마귀도.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 같다는 거죠. 실제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큰 사람이 없는데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하는 거. 헛된 영광. 그리고 헛된 영광의 부작용은 방금 아까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화가 잘 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안 봐주면은 막 섭섭해요. 섭섭하고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또 앙심까지 품습니다. 나중에는 여기 나중에 보면은 그 원어에 앙심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도 앙심까지 이 앙심이 무섭습니다. 앙심이 사람을 끝까지 피말립니다. 끝까지 쫓아가요.
그 앙심이. 이게 다 헛된 영광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빨간불입니다. 사실 요것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내 동물적 본능을 멈추고 내 헛된 영광, 내 스스로를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만, 이게 빨간불이죠. 이것만 멈춰도 그 좋은 시작이에요. 지금 그 두 번째 초록불입니다. 초록불. 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과 25절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행하라라는 이 16절 25절에 행하라라는 같은 한국어로 쓰였지만 사실 원어는 다르게 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이게 두 가지 다른 단어로 쓰여졌어요. 첫 번째는 행하라는 것이 이 뜻이 삶의 기준으로 삼아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그리거입니다. 페리파테오라는 걷다라는, 우리가 성령으로 걸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 행동하라 이런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라, 행하라, 모든 일을 행하라라는 의미가 숨어져 있는 겁니다. 그 안에는. 죄송합니다. 그 페리파토는 그 다음 거네요. 스토이케어라는 다른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헷갈리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지금 그 기준을 가지고 하라는 것은 다른 뜻이에요. 그 삶의 기준을 삼으라는 게 행하라는 것에 그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성령이 나의 모든 행실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동물적 본능과, 제가 말씀드린 동물적 본능과 완전히 대치됩니다. 바로 대응하지 않고 단순히 생각하지 않고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 보는 것과 집중, 단점에만 집중하지 않는 것, 안 좋은 것에만 집중하지 않는 것이죠. 이 행실의 기준이 그럼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외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유지만 자유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자유의 법이에요. 자유의 법. 성령의 법. 자유롭게 이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막을 법이 하나도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법의 위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막을 법이 아무도 없어요. 이것을 바꾸게 하는, 이것을 못하게 하는 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양선, 자비, 충성, 온유, 절제까지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건데 잘 까먹습니다. 이것이 기준이에요. 삶의 모든 행실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거울 앞에 붙여놓고 매일 묵상하고 외워도 좋습니다. 저는 외웠다가도 또 까먹어요. 외웠다가도 또 까먹어요. 근데 계속해서 외우는 겁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페리파테오라는 그 단어의 뜻은 행하다지만 걷다, 살아가다, 이런 뜻은 중점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반복의 미학입니다. 반복. 계속해서 반복하랍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이고 습관이 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내 육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동물적인 것을 멈추고 하는 것을 오늘만 할 것이 아니라 내일도 하고 그 다음도 하고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스스로 해라가 아니고 성령으로 하라 그랬거든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여기는 성령이란 단어가 사실 때로는 영어로는 the라는 게 있죠. the. 그래서 the spirit 하면 보통 성령을 나타냅니다. 정말 특별한 영이기 때문에. 근데 때로는 Holy Spirit, 이렇게 Holy Spirit 돼 있기도 하고 그냥 the Spirit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영어 성경에. 근데 한국에서는 항상 그냥 Spirit이면 영으로 나오고
홀리 스피릿이면은 홀리 스피릿이나 더 스피릿이면은 성령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실 영으로도 해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근데 성령으로 대부분 해석이 돼 있습니다. 그게 더 better한 translation인 것 같고요, 저도. 하지만 그렇더라도 바울이 썼을 때 영 두 가지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으로만 쓰였습니다. 여기선 특별히 덜한 성령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또 영의 이 푸뉴마라는 단어에 다른 뜻도 있습니다. 사실 바람이란 단어입니다. 바람. 그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로 루악이라는 단어에 이제 바람이란 뜻도 있습니다. 영의 바람. 바람이 원래 원어의 그 뜻이죠. 이 바람과 같이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어떻죠? 성경에 나와 있죠. 어디서 은혜가 불어오는지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한테 너희가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뭐 그렇게 아는 척을 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찬가지로 이 바람은 우리가 어디서 온지 모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할 때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행복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열매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을 맞을 때, 우리가 걸어갈 때 정말 바람의 순풍이 부는 것 같은 그런 좋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삶의 행복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반복하다 보면 열매가 바람처럼 찾아오죠. 행복이 바람처럼 찾아오죠. 기쁨이 바람처럼 찾아오고 감사가 바람처럼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다르게 표현하면 큰 나무에 주렁주렁 형형색색의 열매가, 탐스러운 열매가 자유롭게, 마음껏 자유롭게 열려있는 모습이, 이것이 정말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게 너무 맺고 싶죠. 이런 열매를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좋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성령의 종이 되어서 성령의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저희를 정말 입양하여 주시고 죄악의 종이 되어서 무엇을 하든 우리가 만지는 것은 다 그냥 우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럼 죄악의 굴레 속에 살던 저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고 저희를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런 자유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런 자유를 받았음에도 저희가 누리지 못한 것을 오늘 마음속 깊이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다리셨던 것처럼, 탕자를 기다리시던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래, 우리가 회개 시작만 해도 그렇게 이미 받아주실 준비가 돼 있으신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셔서 정말 최고의 복을, 삼위일체의 복을 나눠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동물적인 그런 죄악된 반응들, 육의 소욕에 넘어가지 않고, 육의 소욕을 쫓지 않고,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다그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순종하고 성령의 밥을 사모하는,
그래서 그것을 행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깊은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고